아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첫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만 보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셨는데, 수종자는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에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수종자를 보좌관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의 이름과 행적이 나오지만 눈의 이름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만 등장합니다. 즉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그저 이스라엘의 평범한 시민일 뿐 특별한 행적을 지닌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렇듯 모세의 시중 드는 사람, 그의 보좌관이며 눈의 아들이었던 평범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특출나지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성적의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일어나라,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만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모세와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도 모세와 함께 했어도 40년간 들어가지 못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땅에 430년이 지난 지금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그들은 주저앉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주저앉았을까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첫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선봉에 서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뒤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가나안 점령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기도의 리더십이 상실된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주저앉았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보았지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지 못했던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인처럼 보였고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했습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의 무리에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다가 광야 40년을 이끌고 왔던 모세가 죽었으니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함께 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멀리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과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온 천하의 극심한 기근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브엘세바에 머물며 그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그의 고향이기도 했고 야곱의 삼촌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와서 정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기근으로 더 이상 브엘세바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을 통해 보낸 초청장에 지금까지 살고 지냈던 삶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얼마나 낯설고 두려웠을까요?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만 모르고 모든 것에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며 섬겼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 내려졌던 10가지 제약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피의 제약은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의 신, 하피, 이시스, 크눔, 소베고리시스에 대한 심판이고 개구리 제약은 출산,
생명의 신 헤케트에 대한 심판이며, 이 재앙은 땅의 신 게부에 대한 심판이며, 파리의 재앙은 공기의 신 쉬에 대한 심판이며, 악질 재앙은 풍요의 상징인 소의 신 하토르 아피스 신에 대한 심판이며, 독종 재앙은 치료의 신 세크메트 이시스의 심판이며, 파리의 재앙은 공기의 신 쉬에 대한 심판이며, 악질의 재앙은 풍요의 상징인 소의 신 하토르 아피스 신에 대한 심판이며, 독종 재앙은 치료의 신 세크메트 이시스의 심판이며, 우박 재앙은 하늘의 신 누트, 대기의 신 슈, 곡식의 신 세티에 대한 심판이며, 메뚜기 재앙은 하늘의 신 누트, 곡식의 신 오리시스에 대한 심판이며, 흑암의 재앙은 태양의 신들 라, 호루스, 하늘의 여신 누트, 하토르에 대한 심판이며, 장자의 재앙은 생명과 죽음의 신인 오리시스, 이시스, 셀키트베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섬겼던 곳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6절과 7절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셨고,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하시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7절에서는 오직 극히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 못지않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힘이 필요한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저앉아있던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셨고, 모세가 죽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